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스겔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예레미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못했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이 전체적인 사역을 보면 예레미야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죠.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다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멸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대단히 비운의 선지자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왕, 제사장, 백성들 이 모두에게 박해를 받은 유일한 선지자예요. 왕에게도 박해를 받고 제사장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아주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왕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정도를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가? 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유다는 망할 거야. 우리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다는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저 바벨론 가서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얘기를 그대로 해준 거고 그리고 또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약 결혼했다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선지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선지자,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심판과 구원을 전한 선지자.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닮아 있어요. 아주 닮아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했던 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욕먹었어요. 욕먹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죠.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알다시피 20세기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통해 다시 이 유대민족이 살아나요. 거의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며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슬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는 이 유다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를 연상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 요시야 임금 때로부터 마지막 끌려가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던 그러한 유다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이 국제적인 정세는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국 아시리아가 이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 이집트가 폭삭 주저앉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등장하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유다도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의 사역 당시 이 국내 정치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였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들이, 그래서 요시야가 통치를 하는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고작 3개월을 통치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 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또 11년을 통치하게 되면서 결국 시드기야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남유다의 멸망의 요 40-50년 당시에 국제정세와 나라가 굉장히 혼란기에 있을 때 활동했던 가슴 아픈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사역이 이 10절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자의 입술로 사용을 하셔요. 예레미야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와 주변 열국들을 하나님이 뽑아내고 멸망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유다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들의 내용들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죄를 지은 유다와 이 열국들,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주변국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 그러나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처럼 끌려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1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예레미야 내용 자체가 또 이사야처럼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틀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대단히 혼란스러워 있는지,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영적으로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러한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는 이제 심판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왜 심판을 주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서 가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 1장 보세요. 1장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장 1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저 북방이 어디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흥강국인 바벨론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로 부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1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어떻게 유다를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부어지고 나라가 망할 것을 선언을 하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부으시는가?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심판자들보다 더 공의로워야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리가 누구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영적인 아내로 삼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은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때때로 못된 남편, 못된 아내들이 있죠. 가족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때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헛된 신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을 하는
자기가 만든 돌덩어리, 자기가 만든 쇳덩어리 앞에 이게 신이다라고 절을 하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것이죠.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좋은 비유를 드러났어요.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헛된 신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 자신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는 그 샘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거예요. 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지는 웅덩이. 아무리 빗물을 받아도 터져버린 그런 웅덩이를 그들이 팠다라는 것이죠. 자기 무덤을 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어지는 생수의 근원을 포기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아무리 물을 가두어도 밑에가 터져서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은 너무나 적절한 비유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오늘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늘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귀를 막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도 그런 심판을 선언하지만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참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면 축복을 선언한 게 아니라 뭘 선언했어요? 심판과 하나님 공의와 저주를 선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 벌떼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왕이여,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화이팅! 이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막 힘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서 포로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겠어요? 어느 이 두 선지자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호기심과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을 늘 주실 거예요. 이런 아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도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헛된 신을 따르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가 만든 새와 자기가 만든 돌덩어리에 엎드려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 선지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복을 선언하는 선지자겠죠. 우리 마음속은.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복은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은 하지도 않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쾌락을 정말 사랑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넘치도록 복의 복을 부어서 쏟아나올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기만을 원해 주시. 그리고 쏟아주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원망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더 숭배하고 내가 지금 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얼마나 더 가슴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허허 그래 그래도 니들은 내 자녀들이야 하고 이렇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아주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좋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건강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들을 승승장구하 인도하시고 내 사업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루한 존재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몬둥병자처럼 완전하게 썩어 있는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나병으로 완전히 뭉개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따귀도 맞고 굶주리고 참 비인간적인 대접들을 많이 받게 되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사역을 못하겠어요 하고 사역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 안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시 또 나가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요. 무슨 내용일까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회개하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복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의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 만나고 싶지 않죠? 여기 살면서. 그래서 인간하게 안 아프면 의사한테 안 갈라 그러죠. 저도 그래요. 큰 병원 가고 싶지 않아요. 웬간하면 좀 견뎌보고 그냥 이렇게 뭐 파스 붙여보고 뭐 그냥 힘들면 우리 진도에 명약이 되는 울금도 먹어보고 구기자도 먹어보고 또 뇌선도 발라보고 그러면서 견뎌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거 싫어요. 의사한테 가는 거. 대부분 그래요. 의사한테 가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질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의사한테 가야 돼요. 내 안에 병이 있는데 구기자 먹는다고 낫습니까? 내 안에 깊은 병이 있는데 울금 먹는다고 낫겠어요? 내 안에 깊은 병이 생겼는데 뇌선 이렇게 바르고 뇌선 좀 먹으면 낫겠어요? 그 임시방편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돼요. 당신은 이런 중병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대로 이렇게 치료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의사의 말대로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를 싫어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자,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었고 저 바벨론을 통해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약속해요. 심판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은 유다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를 심판했던 그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함께 다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므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열방과 바벨론은 심판으로 끝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는 뭘 주시냐면 회복과 소망과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약속을 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택하지 않은 세상의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똑같이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죄악된 곳에서 다시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고 죽어야 할 존재들이죠. 다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고 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에 살까요? 왜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이렇게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듯 하나님은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건져내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택된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끝장내실 수도 있어요. 끝장냈으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란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가야 할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신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 속에는 바로 죄와 죄인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진리인 것이죠. 제가 전해야 할 진리가 이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에도 그냥 교회 오면은 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균형 잡히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목사인 저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특별히 삼려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셔서 특별히 우리 삼려 선교회 선교 회원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드리며 찬양 드리도록